피스티스 방송의 주한 전도사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게 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13장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유다의 배반, 베드로의 부인, 예수님의 죽음 등에 관한 예고를 접하고 불안과 공포에 떠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위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의 향후 형편까지 고려하시는 주님의 그 인애가 돋보이는 장입니다. 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13장에서 죽음에 관해서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고난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죽게 될 것을 예고하시는 우리 그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제자들이 굉장히 불안과 공포에 근심에 떠는 그런 모습을 바라본 예수님께서 14장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그 가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3절의 9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가신 목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제3일 만에 부활하시며 또한 우리를 향해서 영적인 세계, 천국, 즉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먼저 가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그 12제자를 포함한 전 인류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려고 하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5절에서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도마를 포함한 12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또한 부활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것들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6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도마는 굉장히 실존주의적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본 것을 체험하고 그리고 나야 믿는 그 도마의 그 믿음을 볼 수 있는데요. 도마는 당시에 길이라고 한다면 어느 길을 말씀하시는지
그 길이 로마를 향하는 길인지, 가나안을 향하는 길인지, 또 다른 길이 예비되어 있는지, 육적인 눈으로 바라본 길을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요, 예수님을 향하는 영적인 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살다 보면 예수님께서 주어주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빌립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그 눈으로 보는 길을 물어봤으면 이번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의심과 마음의 불안함과 그 믿음이 굳게 서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향해서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계속해서 직관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1절에는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행하는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보여주는 모든 사역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 될 수도 있고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적들, 또 영적인 말씀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제자들을 양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계속 의심하고 이것이 맞는지 옳은 길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듯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단계를 거쳐가야 됩니다. 12절에는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뒷부분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큰 일이라 함은요. 유대 땅을 벗어나서 이방 세계까지 확산된 영적인 영역의 기적, 곧 죄인들의 회개를 가리킵니다. 영혼의 회개보다 더 큰 일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 놀라운 큰 역사를 이루시게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3절에는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내가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행하신 것의 목적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는 무엇을 구하든지 뭐든지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의 의미는요, 예수님의 이름이 단순히 기도의 한 형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중보에 의지하여 그분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요, 본서에서 모두 7번 나옵니다. 14절에도 나오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14절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에게 부와 명예와 모든 경제적인 축복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 그렇지만요, 목적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목적이 아니라면 그 기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셔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100%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며 제가 벌어들인 10분의 2는 선교를 위하여,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그 길을 향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첫 번째 보혜사 성령의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혜사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거나 변호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앞으로 세상에 있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12제자를 포함한 우리를 향하여 다른 보혜사를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는요, 우리를 돕는 거죠. 17절 말씀에는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는 곧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영 안이 깨어있는 사람이죠. 영적인 사람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 있는다라고 한다면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고 내가 세상의 모든 유혹 가운데서 거하는 사람이죠. 너무 세상에만 지체하다 보니까, 너무 세상에만 그 속에서 거하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의 삶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가 그 안에, 내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8절에는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은 제자들, 12제자가 예수님께서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습을 향해서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주고 그 진리의 영을 너에게 함께 보낸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고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있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세요. 기도하고 단 5분이라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함께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끼고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정말 살아 계실까? 내 안에 성령님이 있을까? 의심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보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 보세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나타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는 거. 이건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먼 뚱구름을 잡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진실되게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25절에서 31절 마지막 9절까지의 말씀은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의 약속입니다.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가 12제자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지만이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또한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거하는 거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말한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은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가운데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항상 매일같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근심과 걱정하고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요, 완전한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 마음 안에서요, 근심도 없어지고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너무 머물러 버린다면 우리의 마음은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휩싸여서 마치 폭풍우가 우리 마음을 막 휘몰아치듯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요, 그 휘몰이 가운데서 너무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 때문에 잠도 못 오게 되고요.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이 현대인들의 삶에 굉장히 많죠. 4-5시간 자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마음이 주는 병이죠. 내 마음 안에 평안이 없으면 잠도 푹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그 화를 내게 되고 평소에 자기 삶의 모습 가운데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은요,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막 행복해지려고 뭔가를 노력하잖아요. 그 기쁨의 단계 위에 있는 것이 평안인데요. 우리는 꼭 행복해지려고 뭔가를 하는데 그건 우리가 주는 평안인 거죠. 내가 주는 평안은 잠시예요. 행복감은 잠시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요. 가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지만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옵니다. 몇 시간도 안 돼서 금방 까먹게 돼요. 그리고 그 기쁨은요, 금방 또 사그라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요, 마음의 평안이에요. 영적인 평안. 이 마음의 평안은 영원할 수 있습니다.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나는 기뻐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마음들은 금방 그냥 단 몇 초 만에 마음에 그 기복이 굉장히 심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러면 정말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론 짓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은, 그 길의 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지금부터 다시 우리의 마음을 재점검하여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계심을 느끼며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우리 마음을 들이세요. 잠시라도 시간을 비워두고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신다면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하나님의 평안을,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에는 요한복음 15장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